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달령 전도사 이성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디디아 청년부 주일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대예배실에서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 거룩한 기대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싹 틔우고 자라나 큰 나무가 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가신 자리를 중심으로 짧은 5분 정도의 메시지가 공개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매일매일 공개되는 이 영상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광고하고 있듯이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홀리라이 성광교회 여디디아 청년부를 검색하시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4월 첫째 주일 4월 4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날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는 찬양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부활절만큼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2021년 소그룹을 개편하게 됩니다. 2021년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 소그룹을 섬겨줄 리더들과 함께 개편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소그룹을 위해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뻗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뒤를 돌아보시고 해볼까요? 앞에 계신 분들은 뒤를 돌아보시고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은 앞을 바라보시고 손을 뻗으시고 이 노래 이 찬양 몇 번 했으니까 가사들 기억하시잖아요. 자, 뒤를 둘러보시고 손을 뻗으시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니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한 번 더 합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니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저지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나의 뜻대로 나의 열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디디아 청년부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죄의 세월이었던 긴 겨울을 끝내고 회개함으로 봄을 연다라고 우리가 사순절의 첫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회개함으로 봄을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시복음으로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복음으로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주제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그 고난이,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8절로 구성된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이 편지를 통해 우리가 지금 잠시 생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그 문제는 바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교 안의 전통을,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며 자라왔던 그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십자가 복음을 외면한 채 자기들의 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편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1장 7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자신이 말하는 진짜 복음을 듣고 따르고 전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짜 중요한 복음은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것에서 새것으로 변화되는 것,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입술로만 찬양했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지식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판단력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알게 된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변화요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삶 자체를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것, 그 변화, 복음, 그 구체적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변화되는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역시도 이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배경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대해 깨닫고 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다른 복음을 가르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할례를 구원의 징표로 이야기했다면 바울은 분명하게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징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냥 하나의 조형물이나 아니면 교회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십자가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비유하며 그냥 십자가를 외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심겨 놓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사진 자료들과 또 음악과 저의 목소리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고통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십자가의 내용은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참고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집중해서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십자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는 아주 많은 부분을 십자가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고 특히 요한복음은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지면을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4개의 복음서 중 2개의 복음서인 마태와 누가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4복음서 모두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이 말해주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십자가가 기독교의 하나의 상징이고 예배당에 걸어둔다거나 개인의 패션 아이템으로도 사용되지만 1세기 당시의 십자가는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면 주전 1세기 웅병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바로 그 단어는 로마 시민들의 몸뿐만 아니라 입과 귀 그리고 생각에서조차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전 6세기에 페르시아인들이 고안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T자 모양의 사형틀이었으나 후에 X자 모양을 거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모양의 사형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주전 1세기 말 로마는 식민지 노예와 극악한 범죄자 그리고 황제에게 반역한 자를 처벌하는데 이 십자가를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실례로 주전 70년에 티투스 장군은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할 때 포로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했으며 그 도시에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곳이 없었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 사형은 끔찍한 고통을 수반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엄청난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지면에서부터 50m 정도 올라와 있는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채찍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용되었던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용된 채찍은 가죽줄 9개가 하나의 손잡이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닥 한 가닥 가죽줄마다 동물 이빨, 동물의 발톱, 동물 뼈, 날카로운 노시나 쇠 조각들이 다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상상하는 것처럼 도저히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 건장한 병사 한 명이 이것을 들 때에는 두 손으로 들어서 두 손으로 내리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채찍 앞에 달려있는 동물의 이빨, 발톱, 뼈가 그 뾰족한 것들이 다 예수님의 몸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박혀있는 그 채찍을 끄집어 내립니다. 그러면 몸에 있는 모든 살점, 근육 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채찍을 40대에서 한 대 감안한 39대를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39대를 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왼쪽 어깨 13대, 오른쪽 어깨 13대, 그리고 무릎을 세워 꿇고 있었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아킬레스건까지 13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머리에 가시 길이가 약 30cm나 되는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이미 척추뼈가 노출되어 부서진 상태였고 옆구리 갈비뼈 사이로는 내장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가운데에 한 절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이상하게 느껴졌냐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못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혼자 지지 못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혼자 지지 못하니까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 억지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당해야 했던 그 처절한 고문과 고통의 내용을 알고 보니 왜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채찍 39대, 그렇게 맞았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간에 몸에 그 어떤 근육이나 살점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머리로는 어깨에 매야지 생각을 해도 근육이 없으니까 올려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예수님을 데리고 와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용되었던 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철로를 깔거나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아주 두꺼운 못이었습니다. 그 못을 손바닥에 대고 망치질을 하면 척추뼈에서는 신경이 흘러나오게 되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손에서부터 시작해 팔과 어깨까지 떨리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올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중력 때문에 흉곽에 엄청난 압박감이 옵니다. 압박감을 덜려면 발로 딛고 서야 하는데 발목에 못이 박혀있는 상태라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폐에 압력이 가해져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숨을 못 쉬면 너무 괴로우니까 마지막 남은 힘을 못에 박힌 그 발에 실어 짜내면서 다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전신 체중을 못에 박힌 두 손에 지탱시키고 잠깐 올라왔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도 가끔 안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와서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왜입니까? 다리마저 부러지면 다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잔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죽어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한 병사가 창으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우리가 생각하는 찌르는 것은 그냥 푹 찔러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찌른다는 것은 숨통을 끊는 마지막 결정타를 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생명이 남아있다면 그 생명마저도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 있는 군인이 창으로 찔렀기 때문에 창이 대각선으로 들어와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창이 그 몸을 관통하는 순간 피와 물이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1986년 미국의 전문의학지 자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실렸는데, 이 논문에서는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기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물은 늑막과 심장의 액체를 가리킬 것이다. 피가 먼저 나왔을 것이고 피보다 적은 양의 액체가 나왔을 것이다. 아마 저산소증에 이어서 심장 발작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늑막과 심낭에서 유출이 발생하여 물의 양에 더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심장이 몸 안에서 터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해부했을 때 몸에서 피와 물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의 육신 속에서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폭파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가 겪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이라면 예수님은 마음의 심적인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마음으로 심하게 고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를 잘 보셨나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이든지 사순절부터 부활주일까지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늘 이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고통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나 의연하게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저런 정신적인 두려움과 고통 또한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이 받으신 그 징계, 예수님의 맞으신 그 매는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크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에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소유라는 그 흔적을 남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음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자랑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는 한 주간 보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 정말 절제하고 용서하고 또 베풀 것들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기대를 품고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 십자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눈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 그것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기대를 품고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진 지식이나 재물이나 배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인생으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디디아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시선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친히 가르치셔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정말 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주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기대를 품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